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올해 여집사회가 처음으로 이제 조직으로 세워졌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특밤 때문에 원래 순서에 있었던 1여집사회가 순서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집사에서 첫 스타트를 끊어주셨는데 오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격려하는 의미에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3.1절 그 연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또 여행으로 친지 방문으로 여기저기 가 계신 줄 아는데요.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이제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동역하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전하고 그걸 가지고 확증했는지를 보았지만, 다시 이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 그리고 가장 먼저 서 있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그분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그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누가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한 20-30km 떨어진 루다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만나는데, 그 중에 애니야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니야, 우리말로는 애니야라고 바르게 써 있지만 이 헬라어로는 그 아이네아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아이네아스. 여러분, 아이네아스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에게는 별로 친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이 아이네아스는 트로이의 장군의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 연합군하고 트로이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 아킬레우스, 네, 이런 사람들, 네, 헥토르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 전설 속의 인물 중에 한 명이 아이네아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아폴론 신의 그다음에 보호를 받아서 이 전쟁에 죽지 않고 이 사람이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 건국의 시조가 됩니다. 로물루스라고 하는 로마 건국의 시조라고 불리는 사람의 조상이 이 아이네아스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이네아스라는 이름은 이 헬라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 중에 하나, 보편적인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전설 속에 나오는 아이네아스는 제국을 일으켜 세운 시조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네아스, 애니야는 자기 몸조차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파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서 온몸이 마비되고 자기 힘으로는 거동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지가 8년이었다.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 출신답게 아주 정확하게 이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8년. 요즘 우리는 이 병을 다른 표현을 쓰죠. 중풍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이 뇌경색 이런 단어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고착화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8년 정도 되면 사지가 마비된 사람의 근육 자체가 이제 아예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애니야를 보면서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 애니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대에 이 루다라고 한 도시에서 한 10여 킬로 떨어진 항구 도시 요빠에서 예수님을 믿던 한 제자가, 여제자가 병 가운데 숨졌어요. 이 제자의 이름은 다비다였습니다.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들게 되었고 죽게 되자 그의 시신을 씻기고 다락에 누워놓았어요. 근데 마침 베드로가 이 요빠에서 멀지 않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성도들이 급히 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 요빠로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이미 죽은 거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
골든타임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도 왜 베드로를 급히 불렀을까요? 장례를 치러달라는 걸까요? 그런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장례를 보통 며칠 치르냐면 하루 치릅니다. 우리나라는 3일장이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시신이 금방 부패해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당일로 장례를 치르고 매장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죽자마자 이제 베드로를 부르는 거죠. 요파 교회의 성도들은 다비다를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허망하게 보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비다가 이 요파에서 선행과 구제를 했는데 이 구제의 내용이 보면 나옵니다. 수많은 과부들의 삶을 돌봤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겉옷과 속옷을 지어주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겉옷은요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들의 삶에 어떤 그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이 어디 가서 자신의 몸을 팔거나 아니면 구걸하거나 이런 삶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다비다가 정말 그들의 어머니와 같이 그들의 어떤 자매와 같이 함께 그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런 다비다가 죽었기에 이 요바에 있던 모든 과부들이 그 앞에서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시신이 상하는 것을 최대한 늦추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다비다의 시선을 상대적으로 시원한 공간인 다락에다가 시신을 씻겨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이 다비다의 어떤 장례라도 치러주기를 바랬던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다비다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불러내신 그런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여인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이든 간에 다비다의 죽음은 요빠 교회의 큰 슬픔이자 아픔이었고 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 요빠 교회에 와서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아주 놀라운 말을 선포합니다. 오늘 40절인데요.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죽어서 그의 신체 활동이 다 정지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거죠. 이 베드로가 한 일은 마치 엘리사가 스냅 여인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다락에 올려놓고서 엘리사를 찾고서 했던 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41절에는 이 사건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요. 4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여기 살아난 것을 보이니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에게 보기는 그냥 평범한 구절이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하게 사용되었어요. 이 말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이 지금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에 애니아라는 남자와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두 사람이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어요.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죠. 한 사람은 루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요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중풍병으로 8년을 시달렸고 한 사람은 병들어서 아예 죽게까지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죽음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건을 왜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물론 이들의 병고침이 그리고 죽음에서 일어난 것이 놀라운 기적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정말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적은 좀 특별한 기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루다와 요빠라는 곳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냐는 거예요. 성도 중에 그 당시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다비다밖에 없었을까요? 아픈 사람이 애니야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곳도 아니고 다른 때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왜 이곳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할 때 열심히 기도하면 노력에 비례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거야. 물론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거죠. 근데 그 뜻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마치 슬롯머신에 돌렸을 때 땡땡땡 숫자가 맞는 것처럼, 아니면 로또 복권을 샀을 때처럼 운때가 맞아서 당첨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는 일관된 원칙과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기적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애니야의 병 고침과 다비다의 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이 일로 일어난 더 중요한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초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루다와 사론 평화에 산 사람들이 중풍병에서 일어난 애니야를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41절과 4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에코를 좀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알게 된 요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주를 믿게 되었다. 오늘 이 사건이 기록한,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난 배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한 개인이 병고침을 받고 회복하고 일어난 그의 하나님의 국률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주의 구원이 전파되고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는 더 큰 의도성과 목적성이 이 사건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일어난 치유와 기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온 땅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렇구나, 이 세상 나라 위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 나라가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주는구나,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나라의 왕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교지에서 많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왜 선교지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땅에서 사람들의 전도할 때요, 말씀을 잘 전해서 설교를 잘해서 변증을 잘해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언어가 어눌해요. 그들보다 더 말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지만 루다하고 욥바는 좀 달랐어요. 그곳은 이방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구약성경에 대한 지식도 얕아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어요. 그들에게는 귀로 듣는 설명보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병고침의 기적과 또 놀라운 이 생명의 능력이 이 죽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걸 보이게 하신 거죠.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에 그들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설교로, 어떤 이들에게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논리적인 납득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이적으로, 신비와 초월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는
언제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거 우리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함께 거할 때 나타나고 동반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예를 들면 치유, 기적,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너무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간과해요. 그걸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그걸 그냥 위험하다고만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적을 보고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수준이 낮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기적 보는 것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 개신교회는 언제나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해 왔거든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근원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여기에 믿음이 무엇을 한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무엇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여기 방금 성경절 지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창세기를 읽어서 믿음이 생겼다는 분, 말라기를 읽어서 믿음이 생기면 왜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믿음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본문에 아까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을, 믿음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또 다른 길을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 맥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보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너네 듣고서 믿어라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면 보고 믿으라고 얘기하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실 때 듣고 전하지 않고 내가 보고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기 뭐라 써 있어요? 내가 보고 증언하였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도 말씀하세요. 표적을 보이시면서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관건은요 듣고 믿느냐 보고 믿느냐가 아니에요. 핵심은 듣든 보든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6절 이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으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이 지적처럼 듣느냐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보고도 믿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뭐라 해요? 그들은 참으로 복되도다. 이 말은 그들이 메인이 아니고요 그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여줘야지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눈으로 봐야지 그게 나의 인식과 나의 내면으로 그게 확실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보는 것은 낮은 믿음, 듣는 것이 높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전통에서, 교회 전통에서는요 예수님을 보는 것을 훨씬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설명했어요. 그걸 보통 지복직관이라고 부릅니다. 지복직관. 지극히 큰 복, 지복은 직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왜 갈망해요? 그분을 보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뵈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나니.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과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 보기를 구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아버지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성자들, 여러분들 생각하는 성자들 누구 머릿속에 떠오르시든지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들은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만난 경험 말고요,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거지를 도와줬는데, 문둥병자를 만났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났어. 여러분 이 시대에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 전도가 잘 안 될까요? 전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보이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다른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죠. 교회의 부패와 한국교회의 다툼과 분열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 낮은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예수님이 아름답고 거룩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 나쁜 것들 뿐이니,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모습 뿐이니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라도 못 믿죠. 여러분 작년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거기에 JMS 정명석,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뻗들고 다니는데 그 다큐 속에서 완전 다 폭로하죠. 악하고 음란한 성 중독자에다가 사기꾼에다가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사기꾼인지. 거기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뭐 이재로, 아가동산에 뭐 사람 수많은 사람 나왔죠. 근데 제가 지난주인가 여전히 정명석, 여러분 그 다큐에 나온 거 다 가짜예요. 그분이 진짜 메시아예요. 청년이 유튜브 영상 올린 거 제가 봤어요. 제가 보는데 이 청년 너무 안타깝다. 자매예요. 나이도 20대예요. 아니 이 자매는 도대체 왜 그거를 갖다가 여전히 붙잡고 있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 눈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폭로, 교회의 문제에 대한 폭로.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것이 알고 싶다든 이런 것들에 나온 게 뭐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직도 교회를 다녀?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예수님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교회가 분열되고 병들이 있고 무기력한데 이런 교회가 말하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왕이다, 이 말이 어떻게 신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있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몇몇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한국 교회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단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이 뭐죠?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은, 십계명을 외우신 분들이 이 계명을 자꾸 잘못되게 계명을 외우세요. 9번째 계명을 거짓말하지 말라로 자꾸 외우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저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근데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은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이 말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 증언을 할 때 위증하지 말란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모함하지 말란 뜻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이 주어지는,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한 권으로 돼 있어요. 한 두루마기입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인지 이게 출애굽기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면, 창세기의 첫 번째 글자가 히브리어 대문자입니다. 대문자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출애굽기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예요.
레위기의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입니다. 민수기의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예요. 신명기의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입니다. 근데 갑자기 신명기 6장에서 대문자가 두 번이 더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쉐마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대문자 두 개를 합치면 무슨 단어가 나면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증인.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나 여호와가 온 땅의 주임을, 창조주임을 너희들은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 우리들에게 이 9번째 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 존재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돼. 어떻게 해요? 바르게, 올바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임이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교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성도들, 예수님보다 돈과 명예와 숫자와 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세상에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믿어도 되는 분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부패와 타락이라면 여러분 그 위증이죠. 위증까지는 아니어도 신뢰성이 너무 떨어지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백성에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루다에서도 욥바에서도 예수님이 주되심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뭐 선행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능력 가지고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기적이 있으면. 여러분, 이단들이 능력 보여주고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능력을 일으키고 우리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여주고 할 때 사람들이 단지 그게 신기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능력을, 사랑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는 거죠. 베드로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베드로가 능력이 원래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베드로는 사도였으니까 목사님 그 사람은 사도잖아요. 아닙니다. 그 비결이 오늘 34절에 나와 있어요.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네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기에서 베드로가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누가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충만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계셔. 베드로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애니아에게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3년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 안에 그리고 베드로 안에도 그분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의 인격이 막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한번 화면 좀 보여주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래요. 예수님이 만물 안에 계시면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데요. 그분이 그 일을 어디부터 시작하시냐면요. 충만함, 이게 교회 안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충만함이라. 무슨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과
그것이 교회 안에서부터 충만하여져서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세상으로 가서 막 다 넘치고 강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것을 보았던 환상처럼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한국 교회 초기의 부흥사 중에 손꼽히는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한국의 무디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교회에도 유명하게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병을 고친 사람이 그분이 나중에 막 다섯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2만 명. 저는 20명만 고쳐도 좋겠어요. 2만 명. 평생 28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280개. 자기 밑에서 200명의 신학생을 공부시켰고 추산하기로 이분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약 3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근데 이 김익두란 분이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분이 원래 깡패에 막 정말 자기 어렸을 때 막 집안이 너무 풍비박산이고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까 20대부터 막 깡패짓 하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자기가 예수 믿는 것도 아주 기적적이었습니다. 이 전도지 주는데 선교사가 여자 선교사가 전도 주는데 뭐냐고 코 딱 풀었는데 그렇게 코 풀다가 코 썩어요 이런 얘기 듣고 근데 그날 밤부터 코가 이상해 간질간질해. 나 이러다 코 썩는 거 아닌가 막 걱정이 돼서 그 다음날 코 안 썩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 찾아갔더니 예수 믿으십시오. 이 얘기 듣고서 이제 예수 믿고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되죠. 이분이 회심을 하고 복음을 딱 듣고 이제 전도사까지 된 거예요.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까지 됐는데 어느 날 신방을 다녀오는 길에 거리에서 거지를 만났는데 그냥 거지가 아니라 안진뱅이 거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문득 그 거지 안진뱅이를 보는데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안진뱅이 고쳐봐야겠다. 근데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기가 막 뭐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눈도 많고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분을 업었답니다. 그분을 업고 내가 저기 뭐 좀 줄 테니까 저기 좀 가자고. 그래서 한적한 과수원 돌담 밑으로 딱 간 다음에 딱 줬어요. 그리고서 그 사도행전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사람을 손을 쫙 잡고 일으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이 손을 잡는데 아프다고 막 소리만 지르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막 도망쳐서 나왔답니다. 나를 옮겨놔야지. 그런데 그냥 두고서.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였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렇게 무능하냐. 나에게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나지? 성경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돼 있는데 나는 왜 그런 일이 없지? 그래서 담요 싸들고 산에 이제 올라가서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신학생들 다 이거 한번 해봅니다. 능력 달라고. 근데 믿음을 구하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말을 할 때 했던 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때 베드로가 주겠다고 했던 게 뭐였을까요? 믿음이었을까요? 능력이었을까요?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아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이 연상되는 거죠. 내 안에 과연 그 거지 안진뱅이에게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그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주신 능력도 치유도 역사도 나타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내가 자꾸 기도하는 건 뭐 달라는 거예요? 능력 달라고. 기적 일으키게 달라고.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근데 나에게 정작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인 거죠. 나에게 예수님이 없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했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가 없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겠다고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주님,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자기가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막 느껴져요. 예수님의 임재가 막 그의 몸속에 막 짜릿짜릿,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산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길에서 그 안진뱅이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만나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과수원 돌담으로 업고 가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끄럼 없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김익도 목사님의 첫 번째 신유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까 말했던 2만 명이 이 김익도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병고침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았죠? 어떻게 300만 명이 한 분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예수님께로 돌아왔죠? 설교 잘했으니까, 뭐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뭐 그것도 틀린 말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목사님에게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을, 그분의 임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 자랑합니다. 남편 자랑합니다. 새로 산 옷 자랑합니다. 신박한 경험, 내가 이번에 뭐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서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것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우리 목사님처럼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냥 뉴스 퍼다르는 거죠. 원래는 내일 노방정도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날씨가 추워서 한 주 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 현장 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인위적인 미소나 어색한 친절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표정으로, 몸짓으로, 우리의 입으로 흘러나오는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살아야 되죠.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현존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신의 능력이 없어도 돼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루다의 사람들, 요빠의 사람들은 애니야를 보고 다비다를 보고 베드로를 보고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이 전도가 막혀있는 세계, 복음이 거절당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보았어,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 그들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 예수를 보여주는 모두 참된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